오늘 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 3천 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네이라 이름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사사기입니다. 성경은 사사기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던 시대라고 그 시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없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뜻이 옳다 여겨서 행했던 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보다는 바로 그들의 소견대로 행했던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특별히 이 삼손이 태어날 때는 이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안팎으로 많은 우환이 있었고 특별히 외부적으로는 이 블레셋 진영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그를 나신으로 지명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머리카락을 깎지 말라. 너의 머리카락을 깎지 말라. 그 언약 가운데 삼손에게는 정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큰 힘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삼손과 블레셋 간의 한 번의 전투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앞선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그 마음에 화가 나서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고 그 300마리 여우 꼬리에 불을 붙인 다음에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 짓는 그 밭에 풀어버립니다. 이 여우 꼬리에 불이 붙었기에 여우들은 뜨거워서 밭 이곳저곳을 뛰어다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 짓던 그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화가 나서 이 원인이 되었던 삼손을 죽이고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블레셋 지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희를 해치기 원하지 않는다. 딱 한 사람 삼손만 우리 손에 넘겨주면 우리가 너희를 그냥 지나가겠다. 이랬더니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블레셋과 싸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3천 명이 모여서 삼손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한 사람만 희생을 한다면, 너 한 사람만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진다면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너는 우리 손에 붙잡혀라.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닌 줄 모르겠습니다. 때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삼손과 같이 이런 상황을 겪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삼손을 누가 보호해 줘야 됩니까? 그의 가족들이 보호해 줘야 되고 그의 민족 이스라엘이 보호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 가족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삼손의 목숨을 적군의 손에 넘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 삼손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결박만 할 것이냐, 내 목숨을 해할 것이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단단한 줄로 너를 결박만 할 뿐이지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이러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삼손을 살리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삼손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갈증을 채워주시는 이 세 가지 은혜, 첫 번째 결박을 풀어주시는 은혜, 두 번째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은혜, 세 번째 갈증을 채워주시는 이 세 가지 은혜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서 너를 블레셋에 넘겨주기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다. 너 한 사람만 죽고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삼손을 결박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겁한 모습입니다. 삼손과 함께 블레셋과 싸워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삼손 한 사람을 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바로 삼손을 꽁꽁 묶고 있던 그 새 밧줄이 불에 탄 것처럼 쉽게 풀어지고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결박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결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묶일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줄에 꽁꽁 묶여져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도 묶여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 오직 주님만이 그 결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죄의 세력이 우리를 결박할 때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 같다가도 죄가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단단해지고 우리 마음이 돌짝밭 가시밭이 되어서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또한 죄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려왔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이 범죄를 했을 때 그들은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죄의 결박에 사로잡혀서 우리 마음이 단단해지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죄뿐만 아니라 사단은, 우리의 원수마귀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결박하고자 합니다. 사단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단이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은 지금 이 시간도 아주 은밀하게, 아주 조용하게 삼킬 자를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사단은 먼저 우리의 생각을 묶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묶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나가서 찬양 드려야지,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해야지, 우리의 생각을 묶어버리고 이거는 할 수가 없어, 이거는 할 수가 없어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게 합니다. 또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묶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해서 우리의 이웃을,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와 서로 사이에 미움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 합니다. 사단이 주는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이냐면 바로 분쟁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지금 내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혹은 어떤 성도와 나의 관계가 갈등 속에, 분열 속에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하나 되게 하고 연합되게 하고 한 마음과 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사단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을 묶어 버립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입에서 바로 불평이 나오게 하고 원망이 나오게 하고 찬양이 나와야 되는 입에서 누군가를 향한 수근수근 거리는 그런 말이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단의 결박이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묶임에 우리가 묶여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환경에 우리는 결박당하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그 경제적 문제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고, 때로는 질병에 우리가 묶여서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있고, 때로는 관계와 실패와 좌절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삼손은 그 동족들에 의해서 새 밧줄에 묶였다면 오늘 우리는 때로는 죄로 인해서 묶일 수가 있고 사단에 의해서 묶일 수가 있고 때로 여러 환경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묶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 오늘 본문에서 이 삼손의 결박을 누가 풀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에 묶여 있을 때,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의 여러 환경에 우리가 묶여 있을 때 그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오직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써
모든 결박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묶는다 할지라도, 환경이 우리를 묶는다 할지라도, 그 무엇이 우리 마음을 묶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면 삼손의 손에서 결박이 풀어졌습니다. 이때 삼손은 그의 눈에 띈 것이 새 낙타 턱뼈입니다. 낙타의 이 턱뼈입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는 창과 칼과 여러 무기로 인해서 나왔는데 삼손은 빈손입니다. 이때 삼손의 눈에 뜬 것은 몽둥이 턱뼈인데 이 턱뼈로 무려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무찌르게 됩니다. 삼손이 무찌른 것이 아니라, 새 턱뼈가 무찌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그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처럼 핵미사일, 탱크를 동원하지 않고 그 누구도 무기로 쓰지 않는 낙타 턱뼈를 보이게 하고 그 낙타 턱뼈를 통해서 삼손의 손에 들릴 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1000명을 무찌르는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사람은 다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손에는 마른 지팡이가 있었지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 손에 들려질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었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물맷돌 5개밖에 없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손에 들려질 때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시대에는 어린 소년이 가져온 오병이어, 한 손에 들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 무려 성인 남자만 5,000명, 수만 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삼손처럼, 어린 소년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 손에 붙잡히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병원 진단과 때론 회사 사정이 어려운 일들, 때론 사람들 관계에 단절과 오해, 때론 우리의 영적인 침해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기회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질병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도 있고, 사업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느낄 수가 있고, 때로는 관계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임을 이 시간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19절을 보면 전투가 끝나고 삼손은 심한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때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승리를 주셨는데 지금 제가 목말라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지역 한가운데서 샘을 터뜨려 주십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 바로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목마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물질적인 갈증을 느낄 때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의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때로는 지식이 부족하여서 지식의 갈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때로는 사람들 가운데 채워질 수 있어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갈증을 우리가 꼭 채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은 그 영적인 갈증을 채우고자 다른 우상들로, 다른 물질들로, 세상의 다른 것들로 그 필요를 채우고자 하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은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채워질 수 있음을 믿는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우리를 향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돈 없이 값 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우리의 삶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신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계시록 22장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사야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성경 제일 마지막 계시록에도 오라, 너희는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값이 없을지라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시고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은혜의 강물을 하수처럼 흘러보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삼손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부르짖고 있습니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무찌르고 탈진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삼손은 탈수 현상으로 인해서 탈진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삼손은 자신의 마지막 젖먹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마지막 생명, 그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메마른 땅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삶에 지치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남은 그 힘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 배에서 은혜가 하수처럼 흐르는 에낙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삼손을 통하여 주님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은혜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역사하신 주님께서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결박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위기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오며 또한 우리가 주 앞에 부르짖을 때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는 에낙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